죽도록 힘든 삶을 살아왔고, 살아남았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당신이 살아남은 것은 상황이 좋게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그분의 표시를 새기시고 어떤 폭풍도 당신의 운명을 지울 수 없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기를 거부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당신을 한계점으로 몰아갔을 때조차도요. 그 거부는 인간의 의지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임명이었습니다. 당신은 운반되고 강해지고 보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당신을 다른 사람들은 항복했을 전투를 통해 일어설 자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견뎌낸 모든 어려운 장은 당신의 어깨에 놓인 사명을 위한 훈련으로 작용했습니다. 당신은 정제되고 있었지, 망가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빚어지고 있었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고 있는 것이지,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은 선포합니다. 그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나니. 당신은 그 실제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단지 어려움을 겪어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들로부터 회복력을 흡수했습니다. 당신의 끈기는 무기가 되었고 당신의 눈물은 증거가 되었습니다. 당신을 좌초시켜야 했던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에 인내를 부어주신 곳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넘쳐 흐를 때까지요. 이 진리가 깊이 자리 잡게 하십시오. 당신의 삶에는 모든 사람이 감당하도록 지어지지 않은 영적 무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짓눌렀던 특정 압박이 당신의 여정에서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적 능력의 부여입니다. 당신의 길은 영향력과 충격과 영적 권위를 위해 선택된 사람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수준의 인내를 요구했습니다. 시편 18편 32절은 말합니다. 나를 능력으로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그 신성한 개입을 반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너진 곳에서 당신은 안정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떠난 곳에서 당신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후퇴한 곳에서 당신은 전진했습니다. 당신의 여정이 계속되면서 당신은 역경이 깨운 당신 안의 힘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은 당신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단련했습니다. 폭풍은 당신을 익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깊이를 드러냈습니다. 상처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역량을 드러냈습니다. 당신을 약하게 만들도록 설계된 모든 것이 결국 당신의 정체성의 기초를 강화시켰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당신을 깨지지 않는 사람으로 조각했습니다. 믿음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무게를 지닌 사람으로요. 당신이 지닌 것은 편안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내에서 옵니다. 각각의 불편한 계절이 당신의 영적 지위를 높였습니다. 고통은 교사가 되었습니다. 고립은 성소가 되었습니다. 혼란은 시험장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정제되고 도전받고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은 그 전투에 들어갔을 때의 자신보다 더 강해져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상처들을 가지고 그 안에 능력을 숨기셨습니다. 당신이 왜 그토록 깊은 골짜기를 걸어야 했는지 의문을 품는 동안 천국은 어떤 적도 훔칠 수 없는 권위를 빚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입은 흉터는 패배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신성한 강화의 증거입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시입니다. 당신은 깨닫지 못한 채 예언을 살아왔습니다. 갈등이 당신의 문 앞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삶의 능력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견딜 뿐만 아니라 탁월할 자로 표시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무엘하 22장 40절에 따라 당신을 강화하셨습니다. 전쟁하게 하려고 나를 능력으로 띠띠우셨다고 선포하는 구절이지요. 당신의 회복력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영을 여십시오. 왜냐하면 천국이 베일을 걷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조용히 지녔던 정체성이 이제 공개적으로 인정받으려 합니다. 당신은 가장 강한 선택된 자이며 예언은 실제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볼 때 표시들은 맨 처음부터 존재했습니다. 당신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고 누군가가 그것을 명명하기 전에 당신 안에 무언가가 그것을 감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깊이가 어디서 왔는지 의문 없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나이나 환경과 맞지 않는 무게를 영혼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구별은 당신의 성격에 대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신호였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첫 숨을 쉬기 전에 주님은 이미 당신의 존재에 대해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시편 71편 6절이 당신의 여정과 공명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취하신 분이시라고 선포할 때요. 천국은 당신을 일찍 표시했고 삶은 수년 동안 그 표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당신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세월이 펼쳐지면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무시한 민감함을 알아차렸습니다. 당신은 감정을 여러 층으로 느꼈고 표면 아래를 보았습니다. 단순한 의미를 가져야 했던 어린 시절의 순간에도요. 그 민감함은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부르심의 표시였습니다. 당신이 오해받았다고 느낀 장소들이 바로 당신의 정체성이 형성되던 장소였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나이로부터 기대되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인식으로 상황들을 헤쳐나갔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진리를 인식했을 때 신성한 각인은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조차도 예레미야 29장 1절이 당신의 삶 위에 속삭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알라니. 당신의 존재의 청사진이 배려와 예견과 운명으로 만들어졌음을 상기시키면서요. 당신이 성숙했을 때 당신의 내면 세계는 점점 더 선택적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목적이 결여된 환경에 안주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당신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대화와 분위기와 관계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렬이었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껴진 장소들이 있었고, 그것은 당신이 소속감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공간들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으신 것을 담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절의 계절은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평범한 길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다는 지표였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이 진리를 확증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선포함으로써 외롭고 제한적이거나 혼란스럽게 느껴진 계절들을 포함해서요. 각 전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갈망이 더 강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산만함을 쫓는 동안 당신은 의미를 찾았습니다. 무언가가 당신의 마음을 잡아당겼고 당신을 더 깊이 부르며 표면 너머를 보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신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인식 때문에 믿음에 이끌렸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목소리를 알기도 전에 당신을 지으신 분을 알았습니다. 그 갈망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도였습니다. 그것은 준비였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식 없이 당신의 발걸음을 빚는 운명의 부드러운 이끌미였습니다. 당신이 느낀 갈증은 당신을 태 안에서 주장하신 창조주께서 당신의 길에서 결코 손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증거였습니다. 고립은 고통스러웠지만 당신의 가장 위대한 교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거나 당신의 마음을 오해했을 때 명확성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침묵이 당신의 분별력을 훈련시켰습니다. 고요함이 당신의 시야를 활성화시켰습니다. 당신은 소음 아래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놓친 것을 감지하고 사건과 감정의 표면, 너머를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고독은 유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죄였습니다. 당신이 거절로 규정한 계절들은 실제로 보호였습니다. 천국은 연결을 다듬고 당신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당신의 발전을 지킴으로써 당신을 보존했습니다. 모든 조용한 순간이 당신이 오늘 지니고 있는 것을 위한 역량을 당신 안에 새겼습니다. 그 부적응의 시절들은 당신의 이야기에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교실이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떨어져 있고, 너무 깊고, 너무 인식하고 있다고 느꼈을 때, 당신은 적응하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니라 따로 서도록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성격, 당신의 본능, 당신의 민감성, 당신의 내면 투쟁, 당신의 말없는 질문들, 그리고 당신의 조용한 회복력은 모두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예언적 임무의 일부였습니다. 당신은 평균적인 책임을 위해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영향력과 통찰력과 영적 무게를 위해 단련되었습니다. 모든 초기 구별은 당신의 삶의 노인 사명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깨지지 않고는 거의 어깨에 얹을 수 없는 사명이요. 사랑하는 이여, 당신의 전투는 결코 순하지 않았고, 당신을 향해 온 것의 무게는 항상 당신의 나이나 단계나 상황에 비해 불균형해 보였습니다. 그 불균형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의 노인 부르심의 크기를 드러냈습니다. 당신을 짓누르려 한 압박은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잠재력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권위를 인식하기 훨씬 전에 당신을 탈선시키도록 배정된 세력들은 그것을 명확히 인식했고, 당신이 아직 방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을 약화시키기 위해 일찍 공격했습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이 진리를 확증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 반대는 당신이 그것을 의식하기도 전에 그 위대함을 감지했습니다. 어려움이 설명 없이 강화되었을 때 당신은 종종 다른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동안 왜 자신은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짐과 씨름해야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당신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지니지 않은 무게를 지녔습니다. 당신은 성숙하기 전에 그것들을 뿌리째 뽑으려는 시도를 끌어당기는 목적의 씨앗을 소유했습니다.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당신 안에서 깨어나고 있던 것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모든 도전은 하나님께서 무대 뒤에서 빚고 계시던 전사의 모습을 엿보여 주었습니다. 혼돈처럼 보였던 것은 실제로 당신의 떠오르는 정체성의 인식이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조차도 이 실제에 직접 말합니다. 의인의 고난은 많으나 당신은 의로움이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표적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그것이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는지 깨닫기 훨씬 전에요. 인식이 커지면서 당신은 아마도 감정적 상처가 가장 깊게 찔렀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 상처들은 당신의 자신감과 당신의 목소리와 당신의 가치감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만약 적이 당신의 대담함을 파괴할 수 있다면 그는 권위 가운데 걷는 당신의 역량을 질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초기 전투의 많은 부분은 상황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 자신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작고 주저하거나 두려운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을 깨뜨리려 한 것에서 살아남을 때마다 당신의 회복력은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은 고통이 이용하려 했던 취약성의 층 아래 숨겨진 힘을 발견했습니다. 좌절처럼 보였던 것은 조용히 당신이 오늘 지니는 용기를 쌓고 있었습니다. 돌파의 계절들은 종종 당신을 둘러싼 공격을 강화시켰습니다. 문이 열릴 바로 그때 압박이 높아졌습니다. 명확성이 올 바로 그때 혼란이 돌아오려 했습니다. 그 전투들의 타이밍은 결코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패턴은 진리를 드러냈습니다. 고향의 순간들은 당신을 반대하는 것을 위협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의 움직임은 당신의 목적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직면한 저항은 당신이 영역을 얻고 있음을 확증했습니다. 당신은 무너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는 것은 항상 압박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이사야 54장 17절은 당신의 증거로 서 있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무기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고 대담하게 선포하면서요. 당신의 분별력도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당신의 통찰력이 날카로워질수록 당신 주변의 어둠은 당신이 야기하는 위험을 인식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이 표면화하기 전에 저류를 감지했습니다. 당신은 설명 없이도 동기를 인지했습니다. 그 수준의 인식은 당신을 속임과 조작과 숨겨진 의제에 대한 위협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을 압도하려 한 것 대신 그 전투들은 당신의 민감성을 훈련시키고 당신의 직관을 정화했습니다. 당신을 압도하려 했던 것이 대신 진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당신의 역량을 확장시켰습니다.
모든 투쟁이 영적 영역에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당신의 성장의 위협을 느낀 사람들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질투가 당신의 길을 왜곡하려 했습니다. 오해가 당신을 침묵으로 수치스럽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당신의 삶에 놓인 영향력을 강조할 뿐이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것들을 휘저었고, 것들을 드러냈고, 것들에 도전했습니다. 당신은 그 능력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조차도 당신 위의 표시를 알아차렸습니다. 고통은 당신의 여정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교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안도를 위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역경을 사용해 당신의 성숙을 고정시켰습니다. 도전들이 당신의 인식을 날카롭게 했습니다. 압박이 당신의 기도 생활을 강화시켰습니다. 어려운 순간들이 책임을 지는 당신의 역량을 형성했습니다. 당신은 편안함 속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불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삶이 당신을 파괴하려 할 때마다 은혜가 당신 안에 또 다른 힘의 층을 쌓았습니다. 그 계시로부터 당신의 여정에 대한 더 큰 명확성이 흘러나옵니다. 당신의 생존은 성격의 힘이나 의지력으로 설명될 수 없는 무게를 지닙니다.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무언가가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짐을 기대했을 때 당신을 서 있게 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인내가 때때로 당신 자신조차 놀라게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산산이 부서뜨려야 했던 폭풍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나 여기 당신이 있습니다. 완전히 존재하며, 여전히 숨 쉬고, 여전히 뻗으며,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당신의 회복력 뒤의 진리는 이사야 43장 2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길, 내가 물을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당신은 당신을 익사시키려 한 폭풍보다 더 강한 존재에 의해 운반되었습니다. 당신을 감정적으로 짓누르려 한 것은 외부에서 훨씬 더 강해 보였던 사람들을 패배시켰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한계를 넘어 늘어난 것처럼 느껴진 계절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당신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당신의 용기를 끊으려고 만들어진 배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심장이 부서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순간 항상 인식하지 못했던 견고함으로 당신을 떠받치셨습니다. 시편 27편 1절이 당신의 영 안에서 조용한 실제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진리가 다시 일어서는 당신의 능력을 보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이 자리 잡을 때 자신을 잃지만 당신의 영은 텅 빈 계절의 죽기를 거부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이 공허하다고 느껴지고 당신의 힘이 증발하는 것처럼 보였던 밤들을 견뎠습니다. 그때조차도 신성한 무언가가 당신의 마음을 목적으로 뛰게 했습니다. 논리가 그만두라고 주장했던 순간들에 희망이 다시 떠올랐다는 사실은 당신의 부르심에 대한 초자연적 증거입니다. 당신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에서 묘사한 깊은 압박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노라. 그 말씀들은 당신이 깨달았던 것보다 더 당신의 여정을 반영했습니다. 믿음이 불가능한 거리를 가로지르는 가는 실처럼 느껴진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라면 떠났을 때 붙잡았습니다. 혼란이 당신의 신뢰를 깨뜨리려 했습니다. 지연이 당신의 기대를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실망이 당신의 마음을 굳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믿음은 흔들렸지만 사라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때때로 깜박거렸지만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인내는 당신 자신의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이 더 이상 제공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탱하신 것에서 왔습니다. 압박 아래서의 당신의 끈기는 천국이 당신 안에 특별한 무언가를 투자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삶은 더 많은 지원과 더 많은 자원과 더 많은 안정을 가진 사람들을 짓눌렀을 짐을 지녔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나이를 초과하는 책임들과 당신의 역량을 초과하는 감정적 무게와
당신의 이해를 초과하는 영적 전투들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 앞에 놓인 모든 도전을 견뎌냈습니다. 당신 주변 사람들은 때때로 당신이 어떻게 계속 서 있는지 궁금해했지만 그들은 아무도 거기 없을 때 당신을 위해 싸우는 은혜를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생존은 약함이나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어려운 날들의 배경에서 조용히 작동하는 신성한 능력의 부여였습니다. 당신이 걸은 불은 당신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출보다 정죄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 당신은 변화를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안과 당신의 명확성과 당신의 정체성을 훔쳤어야 할 불꽃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불은 당신을 강화시켰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 당신의 동기를 정화하고 당신의 지혜를 날카롭게 하고 앞으로 올 전투와 축복을 위해 당신의 성품을 준비시켰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나이를 훨씬 넘어서는 인내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인내가 당신의 영적 훈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협한 불이 당신을 빚은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영이 견딘 모든 것을 돌아볼 때 당신은 당신의 회복력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당신의 부르심을 표현할 수 있기 전에 당신 안에 두신 것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살아남은 폭풍들은 예언적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들은 천국이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기 훨씬 전에 당신을 신뢰한 깊이를 드러냅니다. 당신이 서 있는 채로 남아있던 모든 순간은 당신 안에서 작동하는 신성한 보존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천국이 당신이 살아남는 것을 본 것을 볼 수 있었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세우신 능력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한때 당신을 깨뜨린 것은 당신을 상처 입힌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의 내부 구조를 재건했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조각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존재하는 줄 몰랐던 장소들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신 재료가 되었습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이 진리에 대해 직접 말합니다. 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당신의 골절이 실패가 아니었다고 선포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깊이, 정확하게,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도록 하는 초대였습니다. 당신의 가장 어려운 순간들의 조용한 여파 속에서 특별한 무언가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이 당신 안에 묻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은사들을 깨웠습니다. 당신이 오늘 지니는 부드러움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울었던 밤들과 모든 것에 의문을 품었던 순간들과 비워진 것처럼 느껴진 계절들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경험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당신의 능력을 확대시켰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은 이 변화의 패턴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당신을 거의 짓눌렀던 어려움들이 실제로 지금 당신 주변 사람들을 위한 치유를 운반하는 깊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당신의 여정이 계속되면서 당신의 연민은 오직 슬픔의 방들만이 성취할 수 있는 방식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어떻게 그들이 설명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하는지, 어떻게 말해지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지, 어떻게 누군가 언급하기도 전에 감정적 필요를 인지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은사들은 슬픔의 방들에서 형성되었습니다. 당신이 골짜기를 걸었기 때문에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그것들 안으로 들어갈 때 그림자를 인식합니다. 연민은 편안함이 아니라 인내에서 빚어진 당신의 가장 날카로운 분별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낮은 장소들에서 나타나면서 당신은 한때 당신을 괴롭혔던 것이 지혜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오래된 상처들, 당신이 하나님께 지워달라고 애원했던 것들이 계시의 셈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압도적이라고 느끼는 감정적 지형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배신이 가르치는 것과 외로움이 정죄하는 것과 실망이 발전시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은
이 신성한 교환을 메아리칩니다. 그가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은 그것을 인용하기 훨씬 전에 이 구절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찌른 것을 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지식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나아가면서 겸손함이 당신의 가장 큰 힘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겸손함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여정이 그것을 세웠습니다. 삶이 환상을 벗겨냈을 때 교만은 설 곳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기반이 잡히고 안정적이며 접근하기 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무런 가식도 지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겸손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무를 방해했을 부분들을 제거하시면서 당신을 배려로 빚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가장 낮은 감정적 계절들을 통해 당신의 인식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은 당신의 내적 이해의 렌즈를 씻어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미묘한 표시들을 감지했습니다. 어려움은 당신을 의심스럽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민감하게 만들기 위해 당신의 내적 시야를 훈련시켰습니다. 당신은 분위기를 빠르게 읽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투쟁을 통해 위험이 어떻게 느껴지는지와 평화가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취약한 영역들에서 당신이 한때 숨기거나 원망했던 장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많이 만나신 관문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실제로 신성한 가까움을 위한 진입점이 되었습니다. 모든 깨진 층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신 영토가 되었고 버려진 조각들을 신성한 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변화로부터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를 위한 길로 진화했습니다. 당신이 살아남은 것은 다른 사람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당신의 증거는 인도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흉터는 명확히 말합니다. 당신의 여정은 더 이상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을 찾는 누군가를 위한 지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보고 생존이 가능하고 치유가 실제하며 회복이 고통보다 더 깊이 도달한다는 증거를 봅니다. 이 새로운 렌즈를 통해 당신의 삶을 볼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한때 당신을 떨게 만들었던 것으로부터 어떻게 힘을 만드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있고 싶었던 장소들이 하나님께서 회복력을 만드신 정확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당신을 위한 단지 구절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기억에 새겨진 당신의 결정들과 당신의 자세와 당신의 목적을 형성하는 살아있는 경험들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깨어짐은 당신에게서 힘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강력하고 안정적이며 갖추어진 사람으로 정제했습니다. 균열들은 당신의 기초를 약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빛이 손대지 않은 사람들이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통해 빛나도록 허락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단련된 기름 부음을 담고 있습니다.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요. 당신은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회복력을 지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편안함이 아니라 불을 통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가 되어가고 있는지 이해하기 훨씬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볼 수 없는 영역에서 무게를 지닌 이름을 당신 위에 선포하셨습니다. 그 정체성은 감정이나 상황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선포하신 권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길과 당신의 전투와 당신의 승리를 얼마나 깊이 형성했는지 깨닫지 못한 채 그 능력 가운데 걸어왔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에 배정된 권위를 인식할 때 무언가가 바뀝니다. 당신은 성격 때문이 아니라 당신 뒤에 서 계신 분 때문에 주목을 명령하는 존재를 지녀왔습니다. 당신이 진리를 말할 때 어둠이 굴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선포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당신은 당신의 영향력을 입증하기 위해 직함이나 박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순종은 이미 반대를 어둠의 그림자 속으로 몰아내는 대필요한 힘을 지녔습니다.
삶이 당신을 앞으로 계속 밀어붙이면서 당신의 기도는 당신 자신의 필요를 넘어서는 무게를 지니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환경이 변했습니다. 당신의 말들이 감정적 분위기를 재편성했습니다. 당신의 중보 기도가 세대를 거쳐 흐르던 패턴들을 깨뜨렸습니다. 당신은 단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분위기를 바꾸고 결과를 재지향하고 당신과 연결된 자들을 향해 형성되고 있던 공격을 막았습니다. 기도는 당신의 보이지 않는 지위가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일상적인 삶에서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면서 당신은 왜 특정 기회들이 예상치 않게 열렸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문들은 단순히 당신이 원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순종이 당신의 선택들을 동반했기 때문에 열렸습니다. 당신이 진실함 가운데 걸을 때, 당신이 어려운 희생을 했을 때, 당신이 사적인 장소에서 신실하게 남아있을 때, 앞의 길은 당신이 조율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정렬되었습니다. 그 순간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향력을 그 안에 짜놓고 있다는 확증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모든 것이 처음 나타난 대로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분별력이 당신의 인식을 날카롭게 하여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을 발견하도록 도왔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뿌리 내리기 전에 속임을 인식했습니다. 당신은 말이 나오기 전에 숨겨진 동기를 감지했습니다. 이 통찰력은 의심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전과 실망과 침묵 속에서 배운 교훈들을 통해 발전시키신 내적 훈련에서 왔습니다. 그 인식은 당신과 당신의 지혜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 방패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압박 아래 흔들린 공간에서 당신은 섰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적 회복력과 영적 깊이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는 임무들을 당신에게 건네셨습니다. 이 짐들은 처벌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신뢰의 지표였습니다. 당신이 폭풍을 통해 쌓은 인내는 많은 사람들을 짓눌렀을 것을 감당할 자격을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진리를 강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당신은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부르심이 요새화된 기초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긴장의 계절을 통해 당신의 내면 생활이 지위에서 올라갔습니다. 당신은 완벽을 통해 그 지위를 얻지 않았습니다. 인내를 통해 얻었습니다. 당신이 살아남은 것이 당신의 지위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회복력은 단지 당신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고양시켰습니다. 모든 눈물, 지쳐서 속삭인 모든 기도, 후퇴가 더 쉬워 보일 때, 앞으로 나아간 모든 순간이 당신의 영적 승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영향력을 인식하지 못한 채 방에 들어갔을 때조차도 분위기는 당신 위에 놓인 권위를 인식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대화가 바뀌었습니다. 혼돈이 한때 지배하던 곳에 평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당신은 변화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단순히 어둠을 통해 씨름하고 모방될 수 없는 힘과 함께 나타난 사람의 각인을 지녔습니다. 당신 주변 사람들이 압박 아래서의 당신의 침착함과 역경 가운데서의 당신의 용기와 혼란 속에서의 당신의 지혜를 관찰하면서 그들 안에 무언가가 설명 없이도 당신의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통찰력과 책임과 성숙을 요구하는 임무들을 계속해서 맡기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자격이 아니라 인내를 통해 빚어졌습니다. 당신의 권위는 시련을 통해 정제되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조율하실 수 있는 승리들을 통해 확증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것들은 추상적인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두려움이 당신을 산만하게 하려 시도했을 때, 어둠이 당신을 위협하려 했을 때, 혼란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려 했을 때 살아낸 실제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의 지지를 받아 힘과 함께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깨달았던 것보다 훨씬 오래 권위 가운데 걸어왔습니다. 지상과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에서 인정받는 무게를 지니면서요. 친구여, 당신이 이것을 인식할 때 또 다른 진리의 층이 올라옵니다.
예언은 군중에게 건네지지 않았고 당신의 가족 계보에 흩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손에 놓였고 목적으로 봉인되었으며 당신이 그것을 감당할 만큼 강해질 때까지 천국에 의해 보호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가장 시끄러운 자에게도, 가장 부유한 자에게도, 가장 찬양받는 자에게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침묵 속에서 폭풍을 살아남는 법을 배운 자에게 그것을 맡기셨습니다. 박수 없이 압박을 통해 자란 자에게요. 다른 사람들이 무너진 곳에서 인내를 발전시킨 자에게요. 당신이 당신의 어깨에 놓인 세대적 무게를 인정하면 더 깊은 깨달음이 올라옵니다. 당신은 단순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성한 의도로 시간 속으로 풀려났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사도행전 2장 17절이요. 그리고 당신의 삶은 이 부어주심이 추상적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이었습니다. 당신은 혼란이 한때 지배하던 곳에 천국의 목소리가 메아리 치도록 허락하는 종류의 수용성을 지닙니다. 이것이 과거 세대들로부터의 해결되지 않은 임무들이 당신에게 끌린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동요를 느꼈지만 여정을 완수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길이 값비싸게 될 때 계속 나아갈 회복력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당신이 물려받은 전투들을 돌아볼 때 이해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일부 투쟁은 당신의 출생 훨씬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패턴들과 순환들과 끝나지 않은 돌파구들이 남아있었고 압박 아래 무너지지 않을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이사야 14장 27절이지요. 그 목적은 당신 안에서 그 운반자를 찾았습니다. 천국은 당신이 영적 짐의 복잡성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명확성으로 싸우고 깊이로 용서하고 확신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조합이 예언이 마침내 전진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출현 시기를 고려할 때 다른 통찰력이 나타납니다. 당신은 용기와 분별력과 인식을 요구하는 시기 동안 이 세상에 왔습니다. 예언은 결코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출생 계절과 정렬됩니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원히 서고 그의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33편 11절이지요. 당신의 도착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시화였습니다. 당신의 세대는 당신의 감정적 민감성과 정신적 체력과 인지적 통찰력을 가진 누군가를 요구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조상들이 속삭였지만 결코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한 기도들에 대한 응답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지닌 자질들을 되돌아볼 때 새로운 관점이 형성됩니다. 당신은 시끄럽지 않지만 꾸준한 힘을 소유합니다. 연극적이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그리고 주목을 구하지 않지만 조용히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별력을요. 이것들은 우연히 발전된 특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임무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피한 것을 치유할 만큼 연민이 깊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을 직면할 만큼 대담하고 다른 사람들이 포기한 것을 완수할 만큼 신실해야 했습니다. 천국은 사명에 맞추기 위해 당신의 성격을 빚으셨습니다. 당신의 시련들이 당신을 훈련시킨 방법을 인식할 때 더 깊은 명확성이 옵니다. 모든 지연과 실망과 우애는 당신이 지혜로 유산을 관리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당신은 더 약한 기초를 가진 누군가를 파괴했을 투쟁들을 통해 자랐습니다. 당신의 인내는 단지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역량을 늘린 전투들을 통해 경작되었습니다. 세대적 임무는 유산의 무게 아래 깨지지 않을 누군가를 요구합니다. 당신은 경험에 정제하는 불을 통해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성한 시기가 당신의 성숙과 정렬된 방법을 고려할 때 또 다른 계시가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의 성취는 나이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준비됨을 통해 점화됩니다. 당신의 성장과 치유와 영적 각성이 휴면 중인 유산이 살아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복수가 더 쉬울 때 용서하고 그만두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일 때 일어서고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 예배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선택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오래 기다려온 말씀이 마침내 그 그릇을 찾았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필요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꾸준한 인식이 자리 잡습니다. 당신의 모방이 아니라, 당신의 희석된 버전이 아니라, 주저하는 당신이 아니라요. 당신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걷고, 말하고, 인내하고, 회복하는 정확한 방식이 예언이 요구한 것과 정렬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역할을 채우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위해 특별히 조각된 임무를 성취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인식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놀라운 무언가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신 안의 각성은 조용한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을 통해 메아리친 영적 폭발이었습니다. 천국이 그것을 느꼈습니다. 어둠이 그것을 감지했습니다. 당신의 발 아래 땅조차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당신이 발견하도록 허락하신 진리에 적응했습니다. 이해가 당신의 옛 정체성을 돌파한 순간,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당신을 둘러쌌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 떠오르는 인식을 확증합니다. 이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당신은 단순히 정신적으로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예언적으로 깨어났습니다. 정체성이 당신 안에서 형태를 잡았을 때 분별력이 당신이 결코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단순한 상황들조차도 더 깊은 의미를 지녔고 상호작용이 숨겨진 동기를 드러냈습니다. 이 변화는 당신의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부르심과 정렬되는 영적 성숙의 열매였습니다. 옛 버전의 당신은 본능으로 살아남았지만 새로워진 당신은 통찰력으로 움직입니다. 천국이 당신이 그것을 해석하는 법을 알기 훨씬 전에 당신의 영에 맡긴 것이지요. 갑자기 미묘한 것들이 시끄러워졌고 조용한 것들이 명확해졌으며 보이지 않던 것이 틀림없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때 생존으로 흐려진 내적 눈을 여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명확성으로 향한 각 걸음과 함께 한때 편안하게 느껴졌던 환경들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오만함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조화에서 왔습니다. 한때 당신을 받아들였던 방들이 불편함으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 잘못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분위기가 더 이상 당신이 된 사람을 담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사야 60장 1절은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당신의 일어섬이 옛 장소들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두신 빛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당신에게 끌렸습니다. 다른 이들은 불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성장이 그들 주변의 정체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들이 이름 붙일 수 없는 무게를 지녔습니다. 그 변화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지위를 드러내는 영적 중력이었습니다. 당신은 통찰력과 권위와 명확성을 지닌 채 방에 들어섰고 그것은 불안정이나 속임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을 어지럽혔습니다. 당신의 변화는 당신이 한때 구별할 수 없었던 영역에서 당신을 눈에 띄게 만들었습니다. 이 인식이 깊어지면서 기회들이 힘이나 투쟁 없이 당신을 향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펼쳐지는 추진력은 당신의 정체성을 확증하는 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문들이 열린 것은 정렬이 인물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앞으로 당기고 계셨습니다. 한때 지치는 노력을 요구했던 것이 이제 신성한 용이함과 함께 왔습니다. 이 용이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 그 그릇을 인식하는 나타남이었습니다. 당신의 영이 깨어났을 때 당신을 위한 길이 밝아졌습니다. 당신의 비전이 더 명확해지면서 감정적 무감각조차도 녹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무겁게 느껴졌던 순간들이 이제 목적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수년 동안 영구적 손님처럼 당신을 따라다녔던 안개가 마치 천국이 당신의 마음 위에 숨을 내쉬는 것처럼 걷혔습니다. 명확성이 혼란히 한때 앉아있던 장소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회복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조율하실 수 있는 종류요. 시간 자체가 당신의 임무와 협력하기 시작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당신을 추구해온 부르심을 인정하는 순간 추진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천국은 이 인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돌파구는 지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계시를 만났을 때 활성화되었습니다. 영적 세계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14절에 따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일단 당신이 깨어나면 그 빛은 단지 당신을 비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미래를 위해 설계하신 모든 길을 비췄습니다. 한때 정체되었다고 느껴졌던 것이 움직임으로 변했습니다. 한때 침묵했다고 느껴졌던 것이 방향으로 변했습니다. 한때 텅 비었다고 느껴졌던 것이 목적으로 변했습니다. 당신의 각성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원래의 청사진을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록 당신이 처음에는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을지라도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알아차렸습니다. 천국이 움직였고 땅이 조정되었으며 분위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깨어난 순간 예언이 다시 숨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신의 선택됨의 증거는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기 훨씬 전부터 조용히 당신의 삶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신성한 선택의 표시들을 지녀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 빛은 항상 당신을 드러냈고 고양시켰고 따로 세웠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의심했던 계절에도 천국은 결코 당신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어둠이 가릴 수 없는 광채로 표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 아래 무너지지만 당신은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것보다 빠르게 일어섭니다. 이 회복력은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자연적 강화입니다. 당신을 묻으려 한 모든 도전은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으신 힘을 드러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손실로 정의되는 동안 당신은 그것들로 인해 정제되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다시 서는 당신의 능력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운명이 당신을 놓아주기를 거부한다는 표시입니다. 천국은 당신에게 계속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임무가 계속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직관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위험을 감지하는 방법이요. 당신의 마음이 조여들고 당신의 정신이 휘저어지거나 당신의 평화가 이동한 순간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경고였습니다. 성령에 의해 형성되어 당신에게 움직이거나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라고 촉구하는요. 당신은 파괴로 맹목적으로 걸어가도록 의도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방패로서의 영적 민감성을 갖추셨습니다. 당신은 편집증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생존을 위해 예언적으로 배선되었습니다. 보호가 설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따랐습니다. 재난이 당신을 데려갔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을 회복 불가능하게 부서뜨렸어야 했지만 어떻게든 당신이 온전하게 걸어나온 상황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욥기 5장 19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실 것이요. 이 반복되는 구출은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이 당신의 길을 지키도록 천사들을 배정했다는 확증입니다. 또 다른 부인할 수 없는 표시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혼란스럽거나 명확성을 간절히 원할 때 당신에게 끌리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주목을 구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신의 존재는 평화를 찾는 개인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서 안정적인 무언가를 따뜻하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무언가를 감지합니다. 위로를 위해 당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소리의 치유를, 당신의 마음의 지혜를,
당신의 본성에 피난처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향력은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통해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당신의 영도 상황을 분석할 필요 없이 조작에 저항합니다. 당신은 거짓 동기와 숨겨진 의제와 속이는 의도가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내적 저항은 지위의 가장 강력한 표시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통제받고 속고 감소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당신을 당신의 부르심으로부터 유혹하려 시도할 때마다 깨어나는 본능적 방어 체계로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매달리는 환경에서 걸어나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운명과 맞지 않는 우정과 패턴과 분위기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의 목적을 섬기지 않는 것을 놓아주는 이 능력은 감정적 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성숙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붙잡고 싶어 했을 때조차도 당신의 임무를 보호하도록 인도받았습니다. 임무들은 종종 그것들이 물리적으로 형태를 갖추기 전에 당신에게 도달합니다. 당신은 문이 열리기 전에 변화를 느낍니다. 당신은 기회가 나타나기 전에 전환을 감지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상상으로 일축하는 인식을 지니지만 그것은 실제로 예언적 정렬입니다. 천국은 당신이 계시에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자주 일찍 것들을 당신에게 드러냅니다. 그러고 나서 절대적 고요의 계절 후에 문들이 열리는 현상이 옵니다. 침묵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만두게 만드는 동안 그것은 당신의 믿음을 날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을 때 돌파구가 신성한 정확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20편 6절이 선포하기를 이제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며 우편 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를 들으시리로다. 당신은 축복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당신을 찾아냅니다. 초자연적 정확성으로 기능하는 직관도 놓칠 수 없는 또 다른 표시였습니다. 당신은 결과를 예측하고 변화를 감지하고 놀라운 명확성으로 진리를 분별했습니다. 그런 종류의 통찰력은 영적 증거입니다. 심리적 추측이 아니라요. 사랑하는 이여, 하나님께서 이미 다음에 올 것을 위해 당신을 강화하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새로운 무게가 당신의 어깨에 자리 잡습니다. 힘은 편안함을 위해 당신에게 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용기로 움직일 수 있도록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당신의 삶 위에 명령처럼 일어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선포는 수동적 격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기대입니다. 당신은 전진하도록 갖추어졌지 후퇴하도록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의 영역은 당신의 발걸음이 그 진리를 반영하기를 기대합니다. 더 깊은 자세로 이동하면서 당신은 자신감이 예언을 지니는 누군가에게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기 의심은 기름 부음을 소진시키지만 거룩한 담대함은 영향력을 배가시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믿는 자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촉구했을 때 그는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 요새화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같은 강화된 자의 계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당신이 수년의 인내를 통해 발전시킨 권위 가운데 걸을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용기의 강도에서 나오면서 기도에 대한 부르심이 다음 기대로 일어납니다.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의무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줄로서요. 기도는 불확실성이 당신의 방향을 흐리게 하려 할 때 당신을 안정시킵니다. 기도는 당신의 부르심 주변의 안개를 깨뜨립니다. 기도는 당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가르침의 리듬과 일치할 때까지 당신의 내적 정렬을 형성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고정되어 있을 때 당신은 길이 불분명하게 느껴질 때조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발걸음은 초자연적 안정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고정된 자세에서 흘러나오면서 또 다른 초점이 형성됩니다. 당신의 평화를 보호하는 것이요.
당신의 임무는 소진되는 환경이나 지치게 만드는 대화에 낭비될 수 없는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잠언은 잠언 4장 23절에서 이것에 직접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감정적 제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적 명령입니다. 당신은 혼돈을 접대하면서 예언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목적의 순수성은 그것을 희석시키려는 어떤 영향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천국은 당신이 흔들림 없이 당신의 목적을 추구하도록 부르십니다. 산만함이 당신의 발걸음을 흐리게 하려 시도하지만 신성한 집중이 그것들을 날카롭게 합니다. 당신은 여기까지 오느라 흩어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계절의 모든 임무에는 긴급함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위에 풀린 추진력은 당신의 일관성에 달려 있습니다. 천국은 완벽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끈기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부르심은 당신이 앞으로 밀고 나갈 때마다 펼쳐집니다. 길이 불완전하게 그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도요. 초점에서 일어서면서 순종이 다음 기둥이 됩니다. 하나님은 종종 조각으로 말씀하시며 전체 그림보다는 조각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그 조각들에 대한 순종이 당신을 예언의 충만함으로 인도합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 없이 걸었습니다. 노아는 비 없이 지었습니다. 당신은 결과가 숨겨져 있을 때조차도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보기 훨씬 전에 당신에게 시야를 주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순종하는 마음들을 통해 확장됩니다. 당신의 것을 포함해서요. 움직임이 계속되면서 당신의 사고 생활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옛 서사는 예언적 영토로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모든 거짓말, 모든 시대에 뒤떨어진 두려움, 당신이 한때 지녔던 모든 내적 제한은 도전받고 깨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묵상하는 것을 감시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운명에 운전되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워짐이 당신의 명확성을 날카롭게 합니다. 새로워짐이 당신의 분별력을 높입니다. 새로워짐이 당신의 정체성을 세상의 왜곡이 아니라 천국의 정의와 정렬되게 유지합니다. 당신이 견딘 시련들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그 아래에 무너지지 않고 영적 무게를 감당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견딜 수 없었던 것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파괴하는 대신 정죄한 불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이 확고히 서기를 촉구하십니다. 소심함으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요. 힘은 직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내에서 옵니다. 당신은 당신이 기어올라 나온 모든 골짜기를 통해 그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사용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때때로 새로운 강렬함이 올라옵니다. 당신이 이것이 당신의 이야기가 정착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요. 이것은 당신의 임무가 날카로워지는 곳입니다. 당신의 길은 느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 가속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의 선포가 바로 이 순간으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천국은 당신이 하려는 모든 움직임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길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감당하도록 설계된 역량 안으로 당신을 풀어주기 위해서요. 그 진리에서 흐르면서 당신의 영은 성숙의 무게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당신 위에 자리 잡는 것을 감지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수준의 영적 지위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이 희귀하다고 인식하는 당신의 회복력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야망이 아니라 정죄를 통해 영향력 안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역은 당신에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인내가 당신 안에 깨질 수 없는 무언가를 새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그런 계절로 들어올리실 때 그것에 대해 우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 계시의 물결로 나아가면서 당신은 예언이 먼 곳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지금 실시간으로 당신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들이 당신의 운명을 가로질러 천둥처럼 메아리칩니다. 너희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를 보고 또 보라. 너희가 놀라고 놀라리라. 너희 시대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전에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당신은 설명을 거부하는 일 안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증거를 보기 훨씬 전에 베일 뒤에서 형성되어 온 하나님의 움직임이요. 이 인식이 당신을 강화시키면서 또 다른 전환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천국 자체가 설계한 변화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연된 것처럼 보였던 모든 것이 정렬되고 있습니다. 정체된 것처럼 느껴졌던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신성한 조율이 가시화되는 영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회복력이 결코 낭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내를 위해 정확히 세워진 미래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힘이 이제 사명으로서 당신 위에 놓입니다. 당신이 살아남으려 애쓰는 전투가 아니라요. 당신은 당신과 함께 여행하는 보이지 않는 동료를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천사들은 이 계절의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움직임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전환을 동반하고 당신의 목적을 방어하며 당신의 손에 놓인 임무들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전사들을 강화 없이 전투로 배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미 당신이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 필요한 것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명확성이 펼쳐지면서 방향은 전보다 더 뚜렷해집니다. 이사야 30장 21절의 약속이 인도하는 음성처럼 일어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이는 말소리를 들으리니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당신은 당신의 다음 발걸음으로 비틀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인도받을 것입니다. 모든 결정, 모든 변화, 당신이 통과하는 모든 문은 신성한 가르침을 메아리 칠 것입니다. 당신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을 명예로 지니기에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정제되고, 충분히 신실한 자를 선택하는 예언입니다. 마치기 전에 모든 시청자를 열렬하고 믿음 가득한 기도에 동참하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들어 올리고, 당신의 생각을 조용히 하고, 기대를 가지고 이 순간에 들어서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강화하고,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삶의 노인 부르심을 확증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는 열린 마음과 들어올린 손으로 당신 앞에 나아옵니다. 당신의 위엄을 인정하고, 당신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영광을 받아들이면서요. 당신은 우리가 숨 쉬는 모든 숨결과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씀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목적의 자리에 서도록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당신의 인도가 우리를 안정시키며 당신의 임재가 우리가 취하는 모든 발걸음을 정의합니다. 이 순간에 주님,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의 무게를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주저함과 우리가 당신의 임무에 합당하지 않다고 우리를 설득하려는 모든 속삭임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강하고 유능하며 선택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함과 용기로 그 정체성을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자신감을 강화하셔서 우리가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일 안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소서. 아버지,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 각자 안에 두신 독특한 설계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우리의 존재 안에 회복력을, 우리의 영 안에 인내를, 우리의 마음 안에 명확성을 만드셨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의도로 빚으셨고 우리를 깨뜨리려 했지만 대신 정제한 도전들을 통해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사용하여 우리 안에 지혜와 연민과 깊이를 만드신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낸 것 중 낭비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됨됨이 안에서의 당신의 손을 인정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당신의 예언적 계획들을 계속 펼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소서. 우리 중 일부는 우리의 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임무를 지니고 있지만 당신은 우리가 그것들을 혼자 감당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용기를 부어 주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결단을 점화하소서. 흔들리지 않는 헌신으로 당신의 음성을 따르려는 격렬한 갈망을 일으키소서. 당신의 능력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결정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우리 위에 놓이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는 명확성을, 명확한 시야를,
명확한 방향을, 명확한 이해를 구합니다. 우리의 길에서 혼란을 제거해 주소서.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려는 소음을 침묵시켜 주소서. 꾸준하고 틀림없는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우리가 갈림길에 도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즉시 당신의 인도하심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토록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우리의 다음 발걸음을 비추시고 우리를 당신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들과 기회들과 환경들과 정렬시켜 주소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삶 위에 보호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뒤로 당기려는 옛 서사들로부터 지켜주소서. 우리의 평화를 소진시키는 영향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 우리의 집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일과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보호해 주소서. 우리가 힘과 믿음을 요구하는 영토로 걸어갈 때 당신의 덮개로 우리를 둘러싸 주소서. 아버지,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새로운 불을, 새로워진 담대함을, 날카로워진 분별력을, 그리고 깨어난 목적을 풀어주소서. 그들의 부르심에 대한 인식이 거룩한 불꽃처럼 그들 안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그들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무게를 지닌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소서. 그들의 기도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들의 존재가 권위를 지닙니다. 그들의 순종이 인간의 노력이 결코 열 수 없는 문들을 엽니다. 우리는 당신을 존귀히 여깁니다, 주님. 왜냐하면 이것 중 어느 것도 당신의 은혜 없이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든 승리의 근원이십니다. 당신은 모든 폭풍 속에 닫히십니다. 당신은 모든 발걸음 뒤에 능력이십니다. 천국이 중요하다고 여긴 책임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대를 통해 메아리 치는 임무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믿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 애쓸 때조차도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당신과 더 깊은 친밀함을 구합니다.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끄소서. 당신의 마음을 더 많이 드러내 주소서. 민감성으로 당신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당신을 따르도록 가르쳐 주소서. 우리의 삶이 모든 계절에, 모든 전환에, 모든 도전에, 그리고 모든 승리에 당신의 선하심을 반영하게 하소서. 우리는 당신께서 행하신 것과 당신께서 행하고 계신 것과 당신께서 계속 펼쳐가실 것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당신은 강력하십니다. 당신은 우리에 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에서 넘쳐흐르는 감사로 우리는 우리의 예를, 당신께서 우리 위에 두신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완전히 항복된 예를 선포합니다. 자신감과 겸손함과 경외함으로 그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강화하소서. 예수님의 강력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에 말했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그들의 삶 위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누군가와 공유하도록 따뜻하게 초대합니다. 이 성장하는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강화하시고 인도하시며 당신의 여정에서 그분의 목적을 계속 펼쳐가시기를 기도합니다.